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 앞에서 기도하며 하루를 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불신의 비웃음마저도 감격의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믿음 가운데 임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열국의 아버지로서 하늘의 축복을 전하는 통로로 삼으신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전에 맺은 언약을 보다 더 풍성하고 구체적으로 갱신해 주시며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증거로 할례라는 믿음의 표시를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사레의 이름도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사라로 바꿔주시며 여러 민족의 왕들이 그에게서 날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100세가 다 된 마당에 무슨 자식을 낳을 수 있겠냐는 듯이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그리고는 하갈에게서 얻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웃습니다. 기가 막힌다는 것이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실 아브라함의 이 반응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99세의 아브라함과 90세의 사라가 아이를 낳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그가 짓고 있는 웃음이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데 탁월하신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웃음대로 그에게 되돌려 주십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불신을 상징하는 웃음을 오히려 소망과 희망의 상징으로 바꾸어 주시며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이라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나게 될 아들을 약속하십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의 뇌리 속에는 지난 날들의 하나님 앞에서 불신했던 일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머무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불신하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사례를 빼앗겼던 일, 그리고 상속자를 주시리라 약속하신 말씀에도 사례의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일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잘못을 저지른 아브라함의 불신에도 오히려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며 사례를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사례에게 쫓겨나 광야를 유리하게 된 하갈과 이스마엘을 살펴보호하시고 번성케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러 민족의 복이 되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밀어붙였을 때 항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아들을 주시리라는 말씀에 불신하며 이 나이에 무슨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느냐며 웃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웃음을 주시겠다고, 다시 말해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이 특징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것을 넘어서 조롱하고 비웃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방금까지도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의심의 구름을 걷어내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바를 아주 즉각적이고 치밀하게
이행하였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30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마음을 돌이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아브라함으로 인해 아브라함의 집에 속한 모든 남자들이 신속하게 할례를 받게 됩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시시콜콜 설명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아브라함이 이전에 비해 분명히 달라졌다는 사실만을 간접적으로 암시할 뿐입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그 차이점이란 아브라함의 자라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과거의 여러 사건들 속에서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 결코 취소하시거나 변심하지 않으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당시에 도시 국가 간에 발생한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집에서 기른 318명의 종들만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를 열국의 아버지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한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연약한 믿음에 스스로의 힘으로 자손을 얻으려고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어리석음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에 오히려 하나님은 그 언약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할례라는 믿음의 반응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계기를 허락하십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신 중심에는 성기의 포피를 잘라서 피를 내야만 하는 할례가 요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할례와 이 믿음이 자라난 아브라함, 이 믿음, 할례와 믿음, 이 두 가지 사이에는 도대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음담패설도 성교육도 아닙니다.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다른 방법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지금껏 자녀를 낳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구체적인 이름까지 주시면서 자녀를 낳는 중요한 도구이자 아브라함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치명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 성기의 포피를 잘라서 피를 내게 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피가 무엇입니까? 창세기에 나타난 인류의 첫 살인사건에서 가인은 아벨을 죽입니다. 그의 생명을 빼앗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벨이 생명을 잃었는데 그의 핏소리가 땅에서 하나님께 호소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곧 피가 생명을 담는 그릇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생명을 담는 그릇인 피를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자녀를 낳는 도구인 성기에 피를 낸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 생명을 아브라함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 너는 나에 대하여 죽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현실에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이삭을 낳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어제 살펴본 17장 1절에 언약을 맺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엘샤다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뜻은 어떠한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붙잡은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에 할례를 행하는 것을 넘어 자녀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에 새기는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민족의 존귀한 아버지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존귀한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죽기까지 하늘의 뭇별과 같은 그의 자손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언약의 약속은 거짓말이었던 것일까요? 그저 호리는 말로 아브라함에게 피를 내게 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의 존귀한 아버지로 거듭나게 하신 이 언약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거듭나게 한 믿음, 죽은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이 믿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오늘 우리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죽은 자를 살리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꽃피어납니다. 그 믿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믿음으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하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바로 이 일의 증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할례는 육신에 행하는 표시가 아닙니다. 세상의 죄악을 끊고 우리를 구원하시어 새 생명 주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 하는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 믿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임합니다. 그 능력은 죽은 자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어 불신하는 웃음마저도 감격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게 된 아브라함은 이삭을 볼 때마다 그때 그 은혜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약할 때마다 절망 중에 있을 때라도 이삭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소망의 웃음으로 미소 지으며 언제 어떠한 순간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절망 중에 있으십니까? 내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나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으키시는 손길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이 수많은 은혜를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승리의 미소를 짓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일으키시고 동행하시어 영생하는 하늘의 소망을 죄 많은 이 어두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믿음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운데 임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의 행하심을 의심하며 불신하고 조소하는 미소를 지을 때가 많으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의지하여 그러한 의심의 구름을 걷어내고 소망의 웃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원토록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자로 거듭나게 하신 이 영생하신 생명 주심에 감사하며 내 눈이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음에도
하늘의 소망을 품고 웃음 지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세상의 부귀영화도 무병장수도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신 것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죄 많은 어두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시선을 허락하시어 내 눈이 바라보지 못하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살린 이 놀라운 능력에 증인이 된 삶을 살게 하시어 그 옛날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우리를 구원 얻은 자로 거듭나게 하신 것처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이 참된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어. 생명을 낳을 수 없어. 아버지 하나님, 저주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와 같을지라도 주님 손에 붙들리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선포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손에 붙들린 질그릇 보배로 쓰임받기를 소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악한 마음이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길을 밝게 비추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진리 가운데 믿음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능히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